예, 오늘 그 일부 예배 후에 공동회의 잘 마쳤습니다. 장로 선거 규정 잘 통과됐고요. 여러분들 장로 선거를 위해서 꼭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높은 뜻 안성교회는 높은 뜻 푸른 교회 서초구에 있는 서울구에서 예배드리는 높은 뜻 푸른 교회에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하기로 결정하고 제가 그 부목사로 있다가 여기에 와서 제가 파송을 받아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 개척된 지 이제 2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21년 10월 3일에 첫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우리 문희곤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달라고 제가 부탁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멘 크게 해주시고, 목사님 국수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함께 식사 교제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장로 선거와 그리고 우리 벽화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벽화가 그러니까 비가 오면 이제 이 그 페인트를 칠할 수가 없고, 그리고 후에도 비가 오면 이게 벽에 이렇게 싹 잘 달라붙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공동체에는 사실은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그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 좋겠지만, 사실 교회는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 일어난 문제를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공동체를 이뤄가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높은 뜻 교회들은 민주적인 장로 정치를 통해서 하나님 주인 되시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는 하나님 주인 되심 속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그리고 민주적으로 서로 질서와 규모 속에서 문제들을 풀어가요 가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래서 한 마음을 품기로 노력하는 것이 높은 뜻 교회의 정신입니다. 그러므로 높은 뜻 교회들은 대부분 장로교의 정관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분이나 여러 가지 모양을 가지고 있지만, 이전에 있는 장로 교단의 어떤 법을 그대로 따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정관을 확인해 보시면 저희 높은 뜻 정신에 맞게 정관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저희가 가스페 프로젝트로 차세대와 함께 같은 본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난주에 1차 전도 여행을 아마 설교했을 겁니다. 오늘은 예루살렘 공의회의 장면인데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은혜 받고 교회가 되었을 때 성도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이 막 일어났을 때 나는데, 그 교회 안에 문제가 하나 생겼죠. 뭐였습니까? 헬라파, 그러니까 그리스어를 하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과부가 날마다의 구제에서 소홀히 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결정을 했냐면 7명의 신실한 지도자를 세우는 것으로 이 일을 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또 외부적으로 핍박을 받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하였고 그리스도인들은 흩어졌습니다.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나 사단의 전략과는 달리 오히려 복음을 확산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네시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사도행전 몇 장이죠? 9장인가요? 10장인가요? 고넬료가 10장에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세례를 줄 때 베드로를 포함한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복음이 유대인만을 위한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3번 동안 그 이방인에 대한 무엇을 편견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시고, 그래서 고넬료 가정, 이방인의 가정에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고, 고넬료 가정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것과 동일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져서 하나님의 구원이 베풀어 주심을 베드로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실을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전하였습니다. 그렇게 하여 이제 복음은 이방인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 튀르키예에 지금 큰 지진이 일어나는 곳이 그곳이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곳인데요.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들과 또 유대인들이 함께 구성이 된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이방인 사람들이 와서 교회를 이루게 되니까 이들을 예수의 복음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었어요. 누구를 보내냐면 믿음이 좋고 아주 성품 좋기로 유명한 바나바를 보냅니다. 바나바를 보내서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가 바나바를 보내서 안디옥 교회를 이렇게 파송해서 세워가는데, 바나바가 누구를 또 초청을 하냐면 바울을 초청합니다. 바울을 초청하는 것이, 이제 바울이요,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그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들을 위한 계속 전도 활동을 하고 그리고 예수를 전하는 일을 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디옥 교회의 바나바와 함께 연합함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게 어려운 일인 거 여러분 아시죠? 바울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두 사람이 제자 훈련하고 양육하고 말씀 전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든든하게 서나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함께 모여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뜻을 구할 때 주님 말씀하셔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이방인을 전도하라고.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소아시아 지역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그 전도 여행을 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핍박도 받고 그리고 또 복음의 열매도 많이 맺고, 이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그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제 그 모든 보고를 할 때 교회는 아마 큰 은혜가 있었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 큰 은혜, 이방인의 선교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안디옥 교회가 큰 은혜를 받는 이때에 안디옥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하나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 2절에서 보면요, 유대에서 몇 사람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유대에서 몇 사람이 올라왔다는 것을 보아서는 이 사람들이 어떤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온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생활하다가 안디옥에 와서 어떤 이유든 생활을 하면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교회에서 사람들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에게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이 사람들과 적지 않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모세의 율법대로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말을, 이 전달된 말을 인하여서, 이것으로 인해서, 이 명제로 인해서 많은 충돌과 논쟁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가 왜 중요할까요? 초기 기독교는 이방인 교회들이 막 세워졌지만 다 독립된 교회로 보았기보다는 하나의 교회로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헌금을 걷어서 예루살렘을 구제 헌금을 걷어서 가잖아요. 그런 것이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 내가 따로 교회 세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론이라는 것이 지금 대두가 된 겁니다.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교를 믿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이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다는 것은
부활을 믿고 있는 바리새파였을 확률이 높아요. 근데 바리새파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에게 중요한 기준 중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회중,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전통적인 구원의 개념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론이 그들의 구원론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알고 있죠.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였고 구약에는 모든 성경이 예수를 예언하고 있으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그것 하나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이때를 회상하면서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나와 함께 있는 디도, 그러니까 나와 함께 지금 함께하고 있는 디도라는 지도자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헬라 사람이지만 할례를 강요받지 않았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보면요, 지금 이렇게 들어온 유대인들을 뭐라 그러냐면 몰래 들어온 거짓 신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거짓 신도들 때문에 할례를 강요받은 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그 느낌을 받았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그들이 그렇게 얘기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었지만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에 큰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하고 벗어난 이야기를 함에도 교회에는 그런 목소리를 낼 때 영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자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를 엿보고 몰래 끼어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했대요. 우리는 그들에게 잠시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가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논쟁과 충돌 안에서 그러나 유대인들이 하는 이 말이 영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그럼 할례를 받아야 되나? 그럼 어떤 사람은 할례 받은 사람이 진짜 있었을 거예요. 그럼 많은 혼란이 있었겠죠. 나 할례 받았는데 저 사람들이 받으라고 그래서 받은 거야.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던데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큰 분쟁에 빠지게 되었어요. 그러면 이 일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던 안디옥 교회가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위기 속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를 안디옥 교회 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을 넘어간 것 같아요. 그 영향력을 넘어갔기 때문에 논쟁을 통해서 이것이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 이 할례와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적인 입장을 듣고자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공의회라는 기독교 최초의 교리에 관련된 회의가 사도행전 15장에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절 4절에서 보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교회의 전선 페니키아와 사마리아를 거쳐가면서 이방 사람들이 회개한 일을 이야기하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곳의 모든 신도들을 매우 기쁘게 하였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그들은 교회와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환영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행하신 일들을 모두 보고했다. 누가 갔냐면 바울과 바나바가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안디옥으로 가는 길은 약 한 달 정도가 걸립니다. 한 달 정도가 걸리는 길을 가면서 페니키아, 그냥 베니게라고도 하는 페니키아와 사마리아에 가서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세워진 교회들에게 이방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 일들을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기뻐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그렇게 한 달 동안의 여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도착하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그들을
환영하면서 기뻐하여 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1차 전도여행 자체를 예루살렘 교회는 기뻐하였고, 그 일반적인 기독교 사회, 그 초기 기독교는 이방인 선교를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상적으로 이미 일어났고, 그리고 그 일들이 그것으로 1차 전도여행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방인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환영하는 분위기였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방인 선교를 통해서 성령이 영혼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에게도 성령이 부어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신데 이방인에게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거룩하다 여겨주셨고 그들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들에게 효력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증거로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예수의 피 외에, 예수의 이름 외에 구원받을 어떤 이름도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신다는 것 자체, 우리가 거룩한 나라다, 거룩한 백성이다 칭할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보혈을 믿는 믿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이신칭의입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바리새파 출신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서는요, 기존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던 선민 사상으로 기반한 율법주의적인 행위 구원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하나님 백성 되려면 할례라는 과정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세례가 있어요.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정되고 그리스도 교인으로 인정받는 것인데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인데 이 문제가 당시에 적지 않은 큰 문제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방인인 우리도 우리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하여 우리는 어쩌면 유대교적인 그런 행위 구원론 가운데서 우리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많은 교단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 교회에서는 예루살렘 교회 하나였어요. 예루살렘 공의회가 이것을 결정하지 못하면 이후에 2차, 3차 전도여행과 바울의 모든 사역들의 지장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된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이 사도행전 15장의 이 예루살렘 공의회가 너무도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 중에 가장 중심에 누가는 이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랬어요. 바리새파 출신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 선교했다고 그러니까 냉담했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회에서 이방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명하여야 합니다,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 이 문제를 공의회로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때 그러므로 이게 공식적인 입장을 이걸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리고 공의회가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요, 그 이전에 사도들과 누가 세워졌죠? 7사람의 지도자들이 세워졌죠. 일꾼이 세워졌죠. 그런데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요, 지금은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스리는 구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고 교회에 이제 말씀을 전하고 하는 사도,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장로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지도자들 중에서 누가 있냐면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식적으로 사도들의 입장이 무엇인지, 장로들의 입장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6절에 보면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다루려고 모였다, 이게 바로 공의회입니다.
이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꽤 시끄러웠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7절을 보니까요, 많은 논쟁을 한 뒤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옳다 그르다. 그럼 서로의 입장을 얘기하면서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지, 모세율법도 지켜야지, 그게 하나님 뜻이지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니다, 왜 할례와 모세의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다, 내가 봤다, 그러면서 여러 이야기가 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때 누가 일어나냐면 베드로가 일어납니다. 7절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 자체가 권위가 있습니다. 사도 중에서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서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고넬료 사건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분명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 믿고 있죠.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면은 우리는 바울이지만 그 시작을 했던 사람은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런 일을 하셨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 뜻이 있지 않으셨을까 생각해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복음에 차별을 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율법의 행위에 따라서 어떤 인간의 사람의 어떤 행위의 종교 행위와 우리의 여지껏 해왔던 신앙의 연수나 내가 얼만큼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냐는 경건 생활을 자랑하는 것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주님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들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무엇을 보셨다고요?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그 십자가가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셨습니다. 그것은 어떤 차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율법주의를 한마디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까?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다는 것은 지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여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다 십자가에서 이루어 주셨는데 다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는 이 행위 구원으로 돌아가는 이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우리는 기독교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칭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에서 신앙생활의 그 시작이 되는 겁니다. 회심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여서 이 사람이 완전한 성화의 단계, 예수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라나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은 복음의 결과죠. 예수를 믿어서 칭의를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식과 법으로 살아가서 내 삶이 성화되어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성화의 열매입니다. 복음의 결과인 것이죠. 그러나 복음 그 자체, 구원 그 자체는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 바리새파 유대인들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바꿔놓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얼마나 이 복음과 복음의 결과를 바꿔놓는지 모릅니다.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했는 줄 알아? 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지난주에 제가 불교 믿고 반야신경 외웠던 거 여러분 설교했잖아요. 여러 번 설교했지만 제가 목사로서 그거 떳떳하게 얘기 못했습니다. 왜요? 저는 모태신앙이 너무 부럽거든요. 어려서부터 예수 믿고 부모님도 예수 믿는 그런 신앙생활, 4대째 예수 믿는 집안의 목사님 만나면 위축되더라고요. 왜 그럴까?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가 언제 믿었든 예수의 피로 구원받는 그때, 바로 그때의 그 순간 내가 구원받는다는 그 복음 그 자체, 그 구원, 이신칭의의 오직 그 믿음으로만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지우시지 않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11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유대인 너네들도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겁니다. 너네 율법 다 지켰니? 다 못 지키잖아. 멍에와 같이 어깨에 메고 다 지키지도 못하는 그 율법 왜 이방 사람들한테도 강요하니?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율법 때문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면 이방 사람들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라고 사도 베드로가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하자 그 시끄러웠던 공의회는 조용해졌습니다. 조용해지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 때 있었던 모든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이걸 묵상해 볼 때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소름 돋는 장면입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그 역사가 생생하게 전달되었겠습니까? 이때를 기억하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유대 사람이잖아요. 15절에 우리는 본디 유대 사람이요 이방인 출신의 죄인이 아닙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은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심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행위로는 아무도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하심을 받으려고 하다가 우리가 죄인으로 드러난다면 그리스도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시는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헐어버린 것을 다시 세우면 나는 나 스스로를 범법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20절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이 갈라디아서로 시작한 이 이신칭의의 이 교리, 이 복음의 교리가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와 에베소서에서 정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성경 전체에 흐르는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데요.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구원의 체험이 확실하게 있는 체험적 신앙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방인도 구원을 받았다, 내 눈으로 봤다라는 증언을 했다면 이제 이것을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공식적인 입장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각자의 체험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체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앙의 체험을 존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신앙의 체험이 무엇으로 정리되어야 할까요? 저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렇게 발언합니다. 예수님의 형제인데요, 사도행전 15장 13절에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가 대답해서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므온이 이야기하십니다. 이게 시므온이 베드로입니다. 이분이 15절에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 말씀이 아모스서 9장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예언하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예언이 스가랴서 2장 11절에도 그날에 많은 이방 백성들이 주님께 와서 그의 백성이 될 것이며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머무르시면서 너희와 함께 사실 것이다. 그때야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오신 것,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육신 된 하나님이 이 땅에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구약에서도 신약에서도 같은 단어인데 라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라오스라는 단어는 그러므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이방인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와 같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였어요. 진정한 복음주의자의 특징은 비판 없이 옛 정통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전통의 역사가 얼마나 오래되었든지 간에 모든 전통을 성경의 면밀한 검토 아래 두고 필요하다면 개혁하는 것입니다. 개혁교회, 복음주의적인 개혁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혁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정말 건전한 신앙, 정말 복음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매일마다 비추어 보며 우리의 삶을 주님의 말씀 앞에서 개혁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전통이 주는 그 부자유함, 그리고 그것이 주는 멍해, 이거 이렇게 해야 되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높은 뜻 정신 6가지가 하나님 뜻 안에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을 실천할 때는 잘못된 전통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을 개혁할 수 있어야 되며, 또한 우리 안에서 그 어떤 실천에 있어서 높은 뜻 안성교회와 지금의 현실에 맞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지 계속해서 비추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알고 복음의 결과와 복음을 혼동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높은듯 안성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찬양했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그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겠다는 예수 피밖에라는 찬양으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주님께 드리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